갈멜산 대결의 승리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똑똑히 생생하게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알 숭배는 가짜요 거짓이며 패망과 몰락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돌이켰습니다. 바알 숭배 국가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그들이 돌이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니 3년 6개월 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호위하면서 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달립니다. 이스르엘까지 달려간 거예요. 이스르엘은 아합의 궁궐이 있었던 한 장소였는데요.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르엘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합 왕의 마차를 호위하며 뛰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이 새로운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아합이 이스라엘 이 궁궐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합이시라라고 하면은요, 갈멜산에서 본인이 확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비, 이것을 목도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마차 앞에서 그 호위하면서 뛰어가는, 비를 맞으며 뛰어가고 있는 엘리야를 본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야,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법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요, 이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 이후로 우리 나라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걸 누구와 의논하지? 그러한 고민들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옆에는 누가 있어요? 갈멜산 대결의 주역,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 큰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아합 왕의 이제 호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궁궐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대기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오른팔 왼팔, 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뜻을 구하고 의논하고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은 정말 좋은 시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은 굉장히 좋은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도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왕의 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도 오바댜도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방금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아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미간을 찌푸릴 만한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비 맞고 달리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요, 마차 안에서 마음이 참 안절부절했을 것 같아요. 예? 자기 원수인 줄 알았는데 원수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최고의 신하구나, 그 생각을 했을 법하지 않아요? 자기 지켜준다고
마차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것을 보호하며 뛰어가고 있는 그 엘리야를 볼 때요, 마차 안에서 정상적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법한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궁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엘리야를 부르거나 오바댜를 불러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호출도 없어요. 이스라엘 궁전에 도착한 아합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쪼르륵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본문을 보세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러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칼로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를 일러 바친 겁니다. 일러 바친 거예요. 간증을 한 게 아니라 고자질을 한 겁니다. 고자질을. 네?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간증한 게 아니라 이세벨을 아내에게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악행이다.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일러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이세벨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 지금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치마폭에 숨어가지고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있는 못나디 못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됐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요, 아까는 정반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입니다. 직접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아합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굉장한 월권입니다. 월권. 왕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고 눈앞에 있는데 왕의 의견도 묻지 않고 왕의 명령도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입장을 하나님의 종에게 전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월권이라는 겁니다. 왕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렇지요? 아합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모멸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왕을 능가하는 실제적인 권력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세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상대해야 할 진짜 두려운 적은 누굽니까?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왕이 아니라 왕비가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아합 왕이 돌아섰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요, 아합은 돌아선 게 아니라 잠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릿속에서는요, 얼른 가서 누구에게 일러 바쳐야겠다? 이세벨에게 일러야 바쳐야겠다. 이세벨과 의논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상대해야 할 진짜 두려운 적은 아합을 뒤에서 움직이는, 조종하는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 대결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숨은 어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이죠? 뭡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이 전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엘리야를 향한 극도의 증오심, 복수심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요, 이세벨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주지 않고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거 달려들어 가지고 내리려 했던 그 불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불을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대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여자, 그리고 못할 짓이 없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종 엘리야를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죽이겠다라고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하며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겠다. 그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엘리야를 죽일 텐데 내일까지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까지라고 시간까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의지가 얼마나 분명한가 확실한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여자가 아합의 아내가 됐어요. 이런 여자가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아합을 조종하는 여자, 나라를 바알 숭배로 몰고 가는 여자가 지금 이세벨인데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주위에서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남자들은요, 특별히 그래요. 이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어때요? 잘생기고 멋있으면 좋아해요. 눈에 보기 좋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를 잘 살펴서 교제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세벨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마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자,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했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지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해 제단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했지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이세벨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1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장 4절을 보세요. 자,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던 여인이지요.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종들을 다 잡아 죽인 여자입니다. 자, 19절로 가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 여자가 또 한 일이 뭡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왕궁에 불러다 놓고 함께 먹고 마셨던 거예요. 악랄하게 짝이 없는 짓을 벌인 겁니다. 자,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이 포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했더니 나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삐져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 꼴을 보고 이세벨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들어봤더니 별것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왕이 맞습니까? 걱정 말고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활동하세요. 내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쳐가지고요.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잔인하게 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증거하시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아주 악질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릴 거예요. 바로 이 여자가요.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자, 21장을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충동했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해서 나라를 그 지경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이쁜 줄 알고 잘 사는 나라 공주인 줄 알고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겠거니 하고 데려왔더니 나라를 망조를 들게 만든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아합의 이 악명 높음은 누구에서 비롯된 겁니까? 이세벨에게서. 이세벨을 만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악녀를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선지자와 백성을 죽이는 것을 고민도 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악녀 중에 악녀로 이세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녀의 어머니 신약 성경도 이세벨을 두고 교회를 더럽힌 여자로 통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마시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셔요.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거리가 있대요.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뭡니까?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교회 내에 선지자로 인정받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 여인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이 선지자다 하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뒤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행음을 한 겁니다. 음란한 짓을 벌였어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도 거침없이 먹게 하는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침상에 던져서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식들을 죽이시겠다. 그 음행에 대한 저주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그렇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종과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세벨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뭐 했다? 살려고 도망했다.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합니까?
어디에 속한? 네? 어디에 속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뾰족 튀어나온 데가 갈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갔다가 여기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쭉.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왕국인데 남유다의 제일 밑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요. 여기네, 여기. 남유다의 제일 밑에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왕국 자기 나라도 떠나서 남왕국까지 간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이세벨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숨통 끊어놓겠다고 하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얘기하니까요, 엘리야가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룻길을 지나가지고 그 한참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꽁지 빠지게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치는 게 맞습니까? 도망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도망쳐야지요. 도망쳐야죠. 지금 내일 이맘때인데 하루길 얼른 멀리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엘리야의 이전 행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너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아합을 만나라. 뭐라고 얘기해라? 내 말이 아니면 비가 안 온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어디로 갔어요? 그리시드가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지요.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라 두로 땅,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여인의 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돈독히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요? 아합한테 가라. 아합한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갈멜산에서 큰 대결을 벌이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의 마차 앞을 뛰어가며 이스라엘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모든 엘리야의 삶을 보니까 뭐에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방금 제가 언급했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상황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매번 안 좋았어요. 매번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말씀 전하고 행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진 엘리야의 행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보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아요? 딴판이에요? 딴판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가 뭐 이상하잖아요. 안 했어요. 형편을 보고, 본문은 형편을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너 여기 왜 있냐?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 않는다?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 여기 왜 있냐? 너 지금 올 때 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엘리야는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럼 죽으라고요? 이세벨에 가만 놔둬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데 엘리야는 죽이겠다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지요. 버텨야지요. 엘리야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더니 엘리야가요 지금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명령 떨어지기도 전에 걸음만 나 살려라.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린 겁니다. 어디까지요? 유다 땅까지. 남의 나라까지. 남의 나라 제일 끝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 갈멜산 그 위대한 승리의 그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맞은지 지금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갈멜산 대결 이후에 엘리야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이 들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으로 앞서 뛰어가면서 마차 붙잡고 호위하면서 궁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아합이 자기를 불러줄 것을 이제 시작해라. 이스라엘의 개혁을 단행해라. 그 메시지가 올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나라 백성들까지 다 일어났잖아요.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섰잖아요. 이제 왕이 한마디면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가 봐요.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 아니라 아합의 살가운 청빙을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이요, 불쑥 들어온 이 공포, 이 절망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순간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여건만 맞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래요. 지금 이렇게 뜨겁고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열심이지만은요, 한순간 판단 잘못하면은요, 한순간 유혹을 덥석 물게 돼버리면은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볼까요? 다윗이 나옵니다. 마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사울이 오래도록 끈질기게 집요하게 추적을 하니까 견디다 못한 다윗이요,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결정합니다. 사울의 추적은 끝이 없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고 앞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이 불안이 엄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살려고 변화를 위해서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자기 신하로 온다니까 어땠을까요? 기뻐합니다. 더없이 기뻐하고 오른팔로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성을 내줍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전부 다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하고 시글락이라는 성도 내줍니다. 성에 들어가니까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야, 이런 평안이 어디 있냐 싶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적인 선택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왕을 죽이고 백성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줄 몰랐는데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한답니다. 다윗을 제일 오른팔로 세워서 선봉에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덫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까스로 피했는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돌아와 보니까요.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성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가족들 전부 다 납치가 돼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신복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요? 부인 잃고 자식 잃으니까 눈에 뵈는 거 없어요.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죽이려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윗과 같은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요, 잔뜩 어려우니까, 위기에 몰리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는 방식들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 삶의 패턴을 포기하고요, 형편과 상황을 유심히 살피다가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당장은 좋은데 그 이후로는요,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으로 그들이 처하게 돼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한 유혹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많은 유혹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말씀 알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 좋은 길, 옳은 길인데 그 끝을 가다 보니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일 이맘때에 죽게 생겼는데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침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실망했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바댜 백성들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무르익어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섬기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아니라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다 꺼져버린 겁니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보시고 그가 버텼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길을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여쭙지도 않고 이세벨의 말이 무서워서 꽁지 빠지게 북이스라엘도 아니라 남유다도 제일 끝에까지 도망쳐 버린 겁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거기까지요.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해놓고 자기는요 혼자 이제 광야에 들어갑니다. 하룻길 광야를 가더니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습니다. 로뎀나무는요 사람 키보다 작은 나무래요. 광야에 서시가는 그리 좋지 않은 나무인가 봐요. 덥고 배고프고 지쳤겠죠. 앉습니다. 그러더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죽여달라고, 내 생명 끊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한 땅, 사람 키보다 작은 그 나무 아래서 그렇게 기진해서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나타나더니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먹여요. 먹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다시 들어 놓습니다. 깨기까지 천사가 계속 지켜보다가 깨니까요 다시 떡과 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천사의 그 준 양식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내어 며칠을 걸어가요? 40일 밤낮을 걸어간 겁니다. 천사가 2번에 걸쳐서 먹이고 힘을 축적을 시키더니 엘리야가요 일어나서 40일을 낮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요, 앞에 거 볼까요? 앞에, 예, 여기 보면, 여기가 나오죠.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호렙은 어디냐면은요, 여기 제일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호렙산 갔다가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호렙에 엘리야를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간 절망 가운데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으려 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엘리야 본인은 여기까지다, 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고요, 엘리야가 행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일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위대한 역사를 보고 곧장 이세벨에게 달려간 아합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향해 지도간 증오심과 복수심을 드러내 보이는 이세벨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부흥이라고 하는 위대한 꿈에 한껏 부풀었다가 순식간에 몰락해버려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맡기실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아합처럼, 때로는 이세벨처럼, 때로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존재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 진행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안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의 위대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 경주를 완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